오늘 나훔서 2장 전체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는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시간을 기억할 때 이렇게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시간들이 있죠. 뭐 특별한 사건이 있는 그런 때입니다. 저는 나훔서를 이제 우리가 같이 보게 됐는데 나훔서를 읽게 되는 그때 경주에 지진이 일어난 사건 우리 한번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메모해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그 말씀을 읽는 그때에 우리는 땅이 흔들리는 경험을 한 것이죠. 지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과 함께 더불어 진행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역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역사를 정확히 지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불어 세상과 마주서도록 우리를 메신저로 세우셨다. 이렇게 1장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나훔 2장과 3장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니느웨가 어떻게 몰락이 되는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2장은 마치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몰락되는가를 이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 굉장히 시각적인 몫입니다. 그리고 이 3장은 그 몰락에 관하여 탄식하는 조곡과 같습니다. 그래서 2장 오늘 전체를 보면 고대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째 1절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이게 소위 공성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 고대 전쟁에서는 이제 그 성을 갖고 있다가 이게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이제 핵심적인 전략인데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 성의 높이와 버금가는 혹은 더 높은 흙더미를 가지고 공격하는 성을 쌓습니다. 그게 이제 공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으로 둘러싸는 일이 시작이 되니까 굉장히 장기전이죠. 지구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성을 쌓기 시작하면, 흙더미로 이제 자기 성보다 성을 더 높이 쌓기 시작하면 안에서도 거기 맞대응해서 이제 성을 쌓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위하는 자와 포위당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고 견디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1절은 이 공성전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2절 말씀은 사실은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이 2절의 영어 번역은 보면 그 앞에 시작이 for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두 번의 왜냐하면이 있어요. 공성전이 시작되는데 이 공성전은 니느웨의 멸망으로 이어질 거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실 거기 때문이야 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니느웨의 멸망으로 그렇게 드러나냐면, 이 니느웨 성, 이 아수르 거민들이 약탈자로서 그들이 약탈하고 또 그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다 없이 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 심판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그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이 이제 니느웨의 멸망으로 진행이 된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3절부터 5절은 보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군사들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성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옛날에 혹시 그 반지의 제왕 이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면 한번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는도다. 그래서 이게 이 주석자들의 해석이 바벨론, 지금 이제 아시리아,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가 이제 수비하는 거고, 이걸 지금 공격해 오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사들을 공격하는 군사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다라고 말하지만, 전 이게, 그리고 또 혹은 아수르 군사들이 수비하려고 방어하려고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들, 어쨌든 아주 강력한 군사와 군사적인 힘이 서로 충돌하는 게 지금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보통은 성을 수비하기 위해서 해자를 파고 이 강 자체가 이 자연적인 방어선이 되는데 그 방어막이 무너지고 왕궁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죠. 니느웨가 드디어 몰락된 거예요. 근데 이 왕후라고 말하면 아름다움, 기품, 명예, 아무나 범접할 수 없잖아요. 왕만이 취할 수 있는 구별된 기품과 고상함과 아름다움과 명예, 그게 왕후거든요. 근데 그 왕후가 벌거벗겨져서 끌려가는 겁니다. 수치, 비통함, 완전한 몰락, 이게 왕후로 상징되는 거죠. 그렇게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럽게 끌려가니까 그의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죠.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이 풍성하였는데 이제는 모두 도망해서 설하설하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습니다. 거기 가졌던 은과 금을 사람들이 노력해 갑니다.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성했는데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는 거죠. 주민들, 거기 살았던 이 자랑스러웠던 그 주민들은 낙담하고 그들의 무릎이 꺾이고 그들의 낯에 빛을 잃습니다. 성은 몰락되었고
이 주민들의 삶은, 이 거민들의 삶은 완전히 회파됩니다. 그리고 보면 11절 1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같이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그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다. 이 아시리아, 고대 아시리아 문명의 그 부조, 발견된 부조를 보면 사자상들이 많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고요. 그 전쟁의 역사를 이 부조로 새겨놨는데 거기 보면 사람들의 그 머리, 적군의 머리들을 이렇게 산처럼 성문 앞에 쌓아놓은 그림들, 이 팔다리가 잘린 시체들을 이렇게 수레로 실어가는 모습들이 그 전쟁 기록 연대기에 그 부조로 다 이게 새겨진 거예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하고 가혹하게 압제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찢듯이 그렇게 군림했었는데 그 사자가 거하는 아주 강성한 그 사자의 이 굴과 같았는데 지금 그것이 산산이 녹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보는 처음에 누구요? 우리가 잘 모르는 엘고스 사람 나훔의 혹은 나훔을 통해서 주신 비전이에요. 제가 우리 1절 시작할 때 엘고스 사람 나훔이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사람은 니느웨라는 강성한 시스템, 니느웨라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니느웨, 아시리아의 몰락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이 어떻게 무너질 건가 이미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으로 이 상징되는 하나님을 거스른 세상이 몰락하는데 1시간에 몰락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그걸 바라보다가 아니 어떻게 저 바벨론이 1시간 안에 몰락될 수 있는가? 1시간이란 말이 그렇게 삽시간에 몰락할 수 있는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맞서는 사람들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마주설 때 우리 눈을 뜨고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고 눈 뜨고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이 쓰나미 같이 삽시간에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혼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동인,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 이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통치하시는 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요 우리도 정신 못 차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정신없이 좀 몰락하는 사람들 가운데 머물러 서 있게 될 수도 있다. 여러분과 저는 눈을 뜨고 껍질을 깨고 우리 눈에 있는 그 껍질을 깨고 바로 눈을 부릅뜨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또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앞에 다큐멘터리로 영화로 본 것 같은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나훔 사람은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BC 612년에 그렇게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 한 문명, 한 나라의 몰락을 보면서 제가 그냥
한번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급하게 찾아보면 충분히 다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말이죠, 이 BC 202년에 그 한나라가 생긴 이래로 한 왕조가 30여 개 있었답니다. 근데 그 중국 왕조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누군가 계산을 했는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중국을 통치했던 왕조 중에 300년을 넘는 왕조가 많지 않습니다. 평균 수명이 64.7년인가 그래요. 중국 대륙을 다스렸던 그 나라, 그 제도들이 환갑을 넘기면 대개는 몰락한 겁니다. 요즘 시대에 나라의 경계를 넘은 제국이 있다면 기업이겠죠. 다국적 기업들은 더 이상 나라의 경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34세랍니다. 30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기업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 흔들리는가를 우리 바로 봐야 됩니다. 어디에 기댈 것인가, 어디에 인생의 정초를 놓아야 하는가 바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몰락할 때, 이런 문명이 쇠락할 때 드러나는 현상 중에 두드러진 증상 중에 한 가지가 종교의 타락입니다. 이게 말이죠, 고려조가 새로, 제가 이거 좀 찾아봤는데, 고려조가 새로 이제 세워진 다음에 그 최승로라는 분이 그 성종이라는 왕한테 개혁안을 올립니다. 그게 시무 28조라 그래요. 그 시무 28조 중에 다 28개 조항이 다 남아 있지 않고 남아 있는 게 한 20여 개 된다 그러는데, 그 중에 7가지가 불교의 폐학에 관한 그런 보고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16조, 18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16조에는 중들이 다투어 절을 짓는데 지방 수령들이 백성을 동원해 일을 시키니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엄히 금하소서. 18조는 신라가 말기에 불경과 불상을 만드는데 금은을 사용하여 사치가 지나쳤으니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도 그 풍습이 없어지지 않았으니 엄중히 금하소서. 원래 믿음의 정신이 사라지면 그 믿음이 가르쳐주는 삶을 짓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 뭔가 대신할 장치가 필요해요. 어저께 우리 말씀 볼 때 절기를 지키는 게 뭐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하나님은 삶과 분리된 화려한 예배를 하나님은 역겨워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내지 않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면서 내게 가져오는 재물은 내가 역겹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야. 어저께 우리 확인했죠. 그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 서원한 것을 샬롬해라.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는 것, 이게 온전함, 샬롬이라 그랬어요. 그런 살아냄이 없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 교회에 금은을 가져오는 것, 그래서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지어 자신의 삶에 냄새나는 것을 덮으려 하는 것은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데, 그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이 보이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우리가 구축해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우리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소멸하는 불에 의해서 태워질 겁니다. 오늘 니느웨가 멸망했듯이, 몰락했듯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다른 샬롬을 그들이 구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집들이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상속받은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어갈 것인가? 아니,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것인가? 눈을 부릅뜨고 이 세상을 서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눈을 뜨고 바라본다는 이 가운데는 어떤 뜻이 있는가?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모두의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눈을 떠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격동하는 이 세상이 그저 두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히 사로잡힌 바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원을 갚는 샬롬하는 삶을 산다면 말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니느웨의 몰락 같은 혼란과 고통스러움과 두려움과 대공황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교회가 여러 가지로 위기에 있다, 나라가 여러 가지로 위기에 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위기에 있다, 이렇게 사람들 얘기합니다. 어찌할 바를 잘 모르죠. 여러분, 우리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적하지 않으시도록,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와 대적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백성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눈을 떠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건물을 짓는데 은과 금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 노략당하여서 마침내 녹아질 그런 의지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삶을 짓는 대신에 건물을 짓고 있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대신에 말씀과 다른 결정과 삶을 만들어가면서도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지킨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제가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하나님 눈을 떠 정신 차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바로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니느웨의 몰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로 감은 눈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안전함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어디 있는지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오직 유일한 흔들리지 않는 길인 것을 하나님 깨달아서, 하나님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을 살아갔던 모든 역사를 볼 때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셨는데, 하나님, 그 나라가 잘 보이지 않기에, 그 나라가 우리 삶에서 잘 느껴지지 않기에, 하나님, 우리는 그 나라가 아닌 이 땅의 나라 바벨론 니느웨 성에 포로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가 바벨론에 포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대신에 니느웨 성으로 세워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주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니느웨의 몰락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눈을 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쇠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그 나라 백성 된 것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로 정신 차려 눈을 뜨고 세상 앞에 서도록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서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